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임재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안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며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예배하는 자 되며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땅 위에 빛을 것이 없구나. 서로 찬양했습니다. 내 손에 묻는 영별 이 세상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안과를 들고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땅 위에 그 것이 없구나.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니 이미 나를 사랑하시니 물분이 두렵잖고 상고이 넘게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계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아지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빛을 것이 없구나.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빛을 것이 없구나.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주님의 깊은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에 그치시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것이 되었도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사심을 묵상하며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가 우리 안에 사심으로 우리가 그 안의 삶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는 이제 주님의 것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음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제는 주님의 것으로 주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신약성경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 목소리로 이렇게 읽겠습니다. 자, 3절에서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여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례가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 깨닫고 고민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전달해 주시는 공식적인 방법인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살펴보고 있어요. 한번 떠올려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신 세 가지 핵심적인 통로가 있다 했는데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였어요. 세 가지. 지지난주에는 이제 말씀 사용 방법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봤고, 지난주에는 보이지 않는 은혜의 보이는 표라는 주제로
은혜의 방편인 성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성례에 딱 두 가지가 있다 했어요. 신약의 성례는 두 가지인데 세례와 성찬이었습니다. 왜 두 가지냐면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 가운데 친히 직접 제정하시고 교회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유일한 두 가지 예식이 세례와 성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은 어떤 것들도 다른 어떤 것들도 성례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성례인 세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례는 외적인 표시, 세례의 외적인 표시는 물입니다. 그 제목에 물이라고 되어 있죠. 물은 무슨 표냐면 살아남의 표예요. 살아났다는 것은 뭐냐면 이전에 죽었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어떻게 살아남게 되었는지 이거를 기억하게 하는 이 살아남의 표, 세례가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거고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세례를 받은 친구들도 있고 받지 않은 친구들도 있어요. 세례 받은 친구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번쩍도 없고. 네, 세례 안 받은 친구, 아직 안 받은 친구들, 네,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세례에 대해서 평소에 얼마나 좀 깊이 생각해봤어요? 혹시 부모님이 믿지 않는데 이제 스스로 교회에 나오거나 전도된 친구들은 이제 세례라고 딱 들었을 때 충분히 설명되지 않으면 교회에 이제 약간 회원으로 가입하는 느낌, 그리고 회원으로 등록하는 느낌, 그런 절차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세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세례는 우리 구원의 모든 의미가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예식이에요. 오늘 소리문답 93문에서는 세례가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93문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는 무엇인가요? 세례는 성례인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적부심된 것과 은혜 언약의 모든 일에 참여하는 것과 주님의 것이라는 서약을 표시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아멘. 자, 93호는 세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선 가장 기본되는 전제가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라는 거예요. 자, 목사님의 권위나 어떤 교회의 권위나 어떤 그 세례 받는 대상의 개인의 능력을 인정해서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자, 이 세례 속에는 크게 세 가지 핵심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 연합, 접붙임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접붙임이라는 거는 한 나뭇가지를 다른 나무에 붙여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의 생명체로 영양분을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게 붙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례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파도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구명보트가 온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거기에 완전히 이제 올라타서 세례를 통해서 못 나가게 결박되었어요. 아예 붙어버린 거예요. 못 나가요. 못 내려요. 세례는 그 보트에 우리가 타고 살아남았다라는 증거이자 표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 PPT 한번 세 번역으로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아멘. 자, 바울이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해서 같이 죽었다고 해요. 예수님이랑 같이 죽었대요. 장사되어서 같이 묻혔대요. 그리고 마침내 그의 부활에 동참해서 같이 부활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우리가 소리문답 1부에서 배웠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모든 상태에서 이루신, 행하신 그의 모든 사역에 동참했다는 걸 의미해요. 죽음도 부활도 모든 사역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와 연합의 의미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요. 하나가 돼요. 그리고 죄로 얼룩졌던 이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광의 새 옷을 입어요. 예수님의 옷이라고 해요. 입어요. 자,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이 세례는 여러분이 이제 학교에 딱 입학을 할 때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입학식을 통해서 한 학교의 학생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습니다. 공식적으로. 그쵸? 물론 입학식에 안 가는 사람들도 입학을 하긴 해요. 근데 다 옵니다. 입학식에. 거기서 공식적인 어떤 한 학교의 학생이라는 이 지위를 획득하는 거예요. 자, 세례를 통해서 이제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입니다라는 이 영적인 신분을 공식적으로 모든 교회 성도들 앞에서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고 의롭다고 확증하셨어요. 그래서 그와 연합한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세례는 의롭다함의 표, 칭의의 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입학식에서 시작하듯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습니다. 시작하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세례는 우리가 은혜의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표예요. 자, 여러분 은혜의 언약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은혜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약속. 자, 세례는 바로 이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표시예요.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표시예요. 자, 여러분 언약 백성이 누리는 가장 좋은 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죄 사함의 은혜예요. 죄 씻음. 그러니까 씻음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 때 약식으로 물만 머리에 살짝 띄었죠. 자, 이때 머리에 닿는 물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눈에 보이는 증표예요. 피예요, 피. 증표예요. 자, 또 이 언약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됨의 특권이 포함되어 있어요. 죄 씻음과 양자됨.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할례를 통해서, 구약의 성례인 할례를 통해서 언약 백성의 표시를 몸에 지녔어요. 평생토록. 자, 신약 시대에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그에 해당하는 모든 유익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같이 생각하면 이해가 편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례는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엄숙한 서약이죠. 결혼식과 같은 겁니다. 결혼식. 자, 이건 하나님과 우리 간의 이제 쌍방 간의 약속이에요. 은혜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건데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라고 서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고 우리는 세례식에서, 여러분 세례할 때 생각해보면 입교할 때 또 학습 마치고 세례를 받을 때 이제 모든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서약을 하면서 얘기를 해요. 공적으로 선포합니다.
뭐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는 이제부터 세상이 아닌 주님의 소유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모든 교회 증인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소유리 문답의 표현으로는 세례가 이 서약을 표시하고 인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친다라는 게 뭐냐면 자, 과거에 가축을 기를 때 소나 뭐 돼지나 이런 걸 기를 때 이 가축의 소유가 나의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가축의 엉덩이에다가 뜨거운 인두로 지졌어요. 낙인을 팍 찍어서 표시를 했어요. 그럼 엉덩이에 도장이 남겠죠? 그럼 얘는 내 거예요. 자, 이 낙인처럼 낙인이요 도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영원히 내 것이다 라고 이제 지워지지 않는 도장을 찍으시는 게 세례라는 거예요. 자,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마음속에 심령에 또 여러분의 심령에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소유다라는 거룩한 낙인이 찍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도 아니고 세상의 것도 아니고 주님의 소유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세례가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고 언약 백성의 특권을 얻는다, 그리고 주님께 대한 주님의 소유라는 헌신의 서약이라는 깊고 풍성한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귀한 영광스러운 세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조건. 자,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일까요? 자, 교회는 아무한테나 세례 베풀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세례 준다고 안 해요. 자, 세례의 대상을 명확하게 아는 것은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자,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참된 교회에 드러나는 표시가 있는데 참된 교회는 반드시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성례가 바르게 집행이 돼요. 그리고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는데 세 가지가 특징인데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면서 성례도 바르게 집행돼야 돼요.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성찬 그냥 막 와서 먹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르게 성례를 집행하는 것이 참되고 순수한 교회입니다. 자, 소유리 문답 95문에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두 그룹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95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는 누구에게 시행되어야 하나요? 세례는 보이는 교회에 밖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와 그분에 대한 순종을 고백할 때까지 누구에게도 시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보이는 교회 회원들의 유아들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네. 자,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딱 두 가지예요. 세례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하는 자, 만 14세 우리 교단으로 치면 만 14세 이상이죠.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교회 회원들의 유아들, 아기들, 엄마가 교회 다니고 아빠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세례 교인의 자녀들에게만 시행돼요. 딱 두 가지. 자, 먼저 세례의 첫 번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겠다고 참되게 신앙 고백하는 자예요. 참되게 신앙 고백하는 자. 참된 신앙 고백이 뭘까요? 자, 세례 문답 통과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교회에서 임원이나 찬양팀 되기 위해서 교리 외우고 성경 외우고 소리 문답 달달달 외우는 거 아니에요. 자, 한 가지 예시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한 남자 학생이 있었다고 쳐요. 한 남학생인데 아빠가 교회에서 존경받는 장로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태어났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녔고 또 중고등부에서는 회장을 맡고 있었다고 합시다. 자, 성찬식이 다가오는 어느 날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묻는 거예요. 장로님이 아들한테 묻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누구시냐? 라고 물어요. 이거 웬 뚱땅지 같은 소린가 할 수도 있는데 이 친구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시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말을 못 잇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시지? 자, 이 친구가 이날부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나 하나님 모르네? 나 하나님 안다고 착각했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고 이 친구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보고 교리에 대해서 소유리 문답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하나가 예전과는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차원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참된 신앙 고백의 시작점이에요. 참된 신앙 고백의 시작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의 그 해석인 지금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진리를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 배우고 있는데 배웠다고 다 알아요? 알려준다고 다 압니까? 아니에요. 배운 것을 안다고 착각하는 게 아니라 나 몰랐네? 내 인격으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이게 정말이면 순종해야겠구나, 이대로 살아야겠구나 라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나의 구원자시구나 라고 알았으면은 정말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 고백이에요. 진짜. 사실 우리가 신약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믿자마자 세례를 받곤 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믿자마자 그냥 얘기하자마자 세례 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오늘날에는 일정 기간 1주에서 2주 정도 교육을 거쳐서 세례를 줍니다. 근데 당시의 세례 대상자들은 구약 성경에 굉장히 익숙한 유대인들이거나 아니면 경건한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언약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지식이 잘 없어요. 참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바른 신앙 고백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것을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뭐라고 했죠?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교회 회원들의 유아들이에요. 자, 모태신앙들, 유아 세례 받았다고 하고 입교 받는 친구들, 여기 해당되는 친구들 몇 명 있을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신앙 고백을 스스로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해요. 자,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신앙 고백보다 먼저라는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리고 우리 자녀를 이 언약 안으로 부르셨다라고 고백하는 게 유아 세례거든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 혼자랑 언약을 맺으셨는지,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셨는지 생각해 봅시다. 자, 아브라함 개인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너에게서 날, 너희에서 날 모든 자손들에게 언약을, 약속을 하셨어요. 자, 우리 창세기 17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이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개인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자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했어요. 그 언약의 표가 구약에서는 뭐였냐면 할례였어요. 할례.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아브라함에게서 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난지 8일 만에, 남자들은 할례를 받음으로써 먼저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인정받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할례가 신약 시대에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세례로 우리 같이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이 세례에 대해서 손으로 행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손으로 행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할례, 신약의 할례, 신약의 성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신약의 세례는 그래서 세례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세례는 구약의 할례를 잇는 새 언약의 표시입니다라는 점이 분명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할례, 손으로 행하지 않는 할례, 세례. 자, 따라서 여러분 믿는 부모의 자녀는요 자기 선택이랑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신앙 고백하시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유아 세례를 줬다면 여러분이 나 하나님 안 믿어요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언약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부모의 자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부모님께로부터 이어온 언약을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유아세례 받은 친구들 감사하세요. 왜 이거 받게 했냐고 이렇게 막 부모님한테 그러지 말고 감사하세요. 알겠죠? 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자손에게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자, 반면에 유아세례 받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불평할 필요 없어요. 자, 유아세례 받지 못했음에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 공동체로 부르시고 세워주시고 세례를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감사하면서. 그래서 나중에 나는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맺으신 언약을 근거로 이 자녀들에게도 이 신앙이 전수되겠구나라는 거를 기억하면서 반드시 유아세례 주겠다고 생각하면 돼요. 감사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세례에 두 가지 분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세례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며 가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례를 생각할 때 분명히 기억해야 할 점은 세례의 가치는 예식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세례 받은 자로서 삶을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에 있다는 거예요. 자, 세례는 신앙의 졸업장이 아니에요. 졸업장 아니에요. 신앙의 출발선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세례는 살아남의 표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의 시작된 표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시작합니다 표예요. 그리고 칭의의 표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 되었습니다 표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완전 시작점이에요. 스타트. 그렇기 때문에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우리 삶 속에서 기억하고 적용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세례 받는 행위 자체가 구원을 보장하는 어떤 의식이 아닙니다. 세례와 관련해서 안타까운 사건들이 종종 있는데, 가장 큰 예시로 이제 군대에서 초코파이 준다고 이제 믿음 없이 그냥 오면은 세례 받고 초코파이 받아가라 해서 받았던 사람들 많고 우리나라도 아마 많을 거예요. 어떤 성도는 그런 경험 때문에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 아무런 믿음도 고백하지 않고 세례 받았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제 영적인 괴리감을 느껴서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에도 여전히 성찬식 때 자신 있게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실제로. 자, 신앙 고백 없는 세례는 여러분은 별로 그렇게 아직 중요하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신앙 고백 없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영적으로 공허함을 갖거나 나중에 이제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세례는 구원을 주는 행위가 아니에요. 구원을 주는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교회가 공적으로 확인하고 인치는 거룩한 표예요. 확실하게. 세례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세례가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세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잘 기억하는 거. 여러분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세례 받지 마세요. 준비가 됐을 때 세례 받으세요. 자, 세례의 의미를 또 삶 속에서 기억하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세례를 받았다면 세례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세례는
과거에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대오리문답 167문에서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세례를 잘 사용하는 게 의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자, 세례를 언제 사용할까요? 세례는 한 번 받았는데 또 언제 사용할까요? 자, 구체적으로 두 가지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삶 속에서 특별히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그리고 하나는 다른 사람의 세례식에 참여할 때예요. 두 가지. 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죄에 대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세례 받은 친구들,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인칭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장 찍어줬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세례 받은 친구들. 그래서 내 정체성을 선포하면서 싸워야 돼요. 유혹과. 오케이? 자, 이게 하나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가 세례를 받는 경우, 세례식에 참여했을 때 보면서, 아, 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은혜로 부어주셨지. 이거 기억하면서 그 은혜의 서약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성찬을 보듯이, 성찬식에 참여하듯이 세례식에 함께 참여해서 그걸 보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은 목적은요, 우리로 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해요. 항상 그 세례를 잘 쓸 수 있도록 기억하면서. 세례는 과거의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규정하고 깨닫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또 매일 매 순간마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라면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기억하게 하고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세례는요,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셔서 친히 건지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생명의 표이고 사랑함의 표예요. 건짐의 표예요. 여러분이 받은 세례는 여러분 심령에 새겨진 구원의 확실한 표시예요. 유아세례 받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의 표시예요. 이 세례는 엄청난 은혜의 선물이기도 한데 또 엄청난 책임을 부여하는 서약이기도 해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미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겨진 주님의 도장, 인칭받은 그 도장을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길 바랍니다. 세례 받은 거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세상이 얘기하는 게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에 도장 찍은 그 세례가 여러분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그 표에 합당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기로 여러분 힘쓰셔야 돼요. 그게 세례 받은 자의 합당한 행동입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고 세례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아니면 세례를 그런 친구들은 세례를 교회에 다니면 반드시 받아야 되는 어떤 형식적인 절차로 생각하진 말길 바래요. 그냥 나이 차면 받고 교회 다니면 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형식적인 절차를 통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에 향한 자기 믿음을 진짜 고백할 수 있을 때, 고백하면서 세례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친구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를 과거에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제 끝났다 라고 그냥 기념하는 그 정도의 의미로 여기지 마시길 바래요. 세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만날 인생의 모든 풍랑 속에서 여러분을 굳건하게 지켜줄 참된 여러분 정체성을 규정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우리 모두가 이 살아남의 표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의 정체성을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내는 여러분 복된 인생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례에 대해서, 특별히 살아남과 거듭남의 표인 세례에 대해서 듣고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례를 대할 때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과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과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떠올려 기억하게 하시고 그 세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 심령에 새겨진 이 사랑의 표를 기억하며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정체성을 붙들고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음으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잊고 살았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승의 말씀을 통하여 세례에 대해서 듣게 하여 주시고 다른 세례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살아가는데 중요한 가치임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저희가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마음을 다해 예물 올려드립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하시면서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자, 91분에서 93분 혹시 안 보는 친구 있어요? 그 사이? 됐습니까? 없으면 다음 주는 94에서 95분입니다. 자, 우리 이제 거의 소리문답 한 10명 분만 남기고 있는데 여러분들 마무리하면서 복습하면서 다음 주에 아포리즘 있으니까 읽으면서 또 외워보세요. 네. 자, 우리 겨울 수련회 계속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통신모 혹시 지난주에 못 가져간 친구들 오늘 대부 받아서 가져가시고요. 겨울 수련회는 1월 22일에서 24일입니다. 새로 올라오는 중1 친구들도 이제 이번에 같이 갈 거니까 또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 아포리즘이에요. 다음 주 아포리즘 21일 우리 예배 마치고 바로 진행을 할 거고요. 미리 복습하면서 우리 반별로 준비를 해주시고 또 반별로 이제 우승팀에게는 선물이 나갈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한 지금 1년 정도 쭉 소율림문답을 봤는데 이 내용들을 복습할 수 있게 이게 무슨 의미였지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한번 쭉 돌아보시고 그 교재에 백지문 노란색 책 그거 바탕으로 나오는 오픈북이니까 그 책 없으면 못 봐요. 그래서 책 있어야 됩니다. 책 있어야 되고 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선생님들 교사 원래회 4시에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인도자 교육 계속해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임원들은 이제 필수로 신청을 해주시고 이제 그 외에 친구들 인도자 교육 같이 받고 싶은 친구들 예배 관련해서 이제 배우고 싶은 친구들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아마 주일과 마치고 하던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시간은 한번 나중에 정해지면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성탄전야제 연습이 있어요. 여러분들 필참이고요. 24일에 저녁 7시 반에 이제 성탄전야제가 있고 그 전에 잠깐 이제 또 연습을 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학교 마치고 교회로 와서 시간 내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5일에는 11시에 성탄 감사 예배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놀러가고 그런 거 아니라 우리 예수님 나심을 기념하면서 성탄 감사 예배로 11시에 모여요. 그래서 본당에서 있다는 점. 이번에 뭐 일정 있어요 이런 거 없어요. 꼭 시간 빼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따가 성탄전야제 연습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악기 강습 계속해서 신청받고 있어요. 악기 강습 악기를 배우고 싶은데 지원을 받고 싶은 친구들은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졸업 예배가 있습니다. 28일 12월 28일 졸업 예배가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있고요. 그리고 고3들 필참 그리고 이제 초 아이들도 이제 참여를 할 건데 중3들은 우리는 그 졸업 예배에 해당하진 않고요. 따로 청소년부에서 졸업을 축하하고 입학하는 거 축하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 축하하는 의미니까 다 같이 참여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오후 2시에 28일에 있고 그날 저녁에 고3들은 청년부랑 식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 비용 보시고 청년부에서 여러분들 식사 같이 대접하면서 얘기 나누고 싶어 하니까 고3들은 시간 빼놓길 바래요. 네, 그리고 우리 오늘 12월 기도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12월 기도에 있다는 점. 아직 한 번도 참여 못한 친구들은 여러분 마지막에 한번 그래도 참여하시길 바라고 연습 마치고 같이 또 가면 좋겠어요. 2시에 본당에서 있고요. 마지막이니까 한 해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기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렇게 이제 공지를 다 마쳤고요. 이제 공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얘가 지금